그 귀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은 천상이라서 천상 따라지들이라. 천상 중생의 따라지로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좀 고귀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평생 이거는 말이지, 예? 이건 평생을 갖다가 감옥 생활만 하는 짬발장 같은 거 있거든. 예? 그 맨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그거 다 지옥 중생들이야. 유관지옥에서 온 중생들이야. 인간은 인간인데 또 축생보다도 더 못하게 추잡하게 살고 막 행편무인 이행인 만날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축생에서 온 중생들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만날 귀신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싹싹 해가지고 말이지 술귀신 걸린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귀신 걸린 사람이 다 많아. 인간도 귀신쟁이들이 많아. 주로 남자들은 술귀신 걸린 사람들이 참 많지. 그걸 주사에 걸렸다 그러지. 예? 삼국지에 장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지에 장비도 그게 주사에 걸렸거든. 주사에 걸려가지고 보통 때는 사람이 참 아주 호걸 남자인데 술만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개구신이라. 아무한테나 그냥 욕하고 덤비고, 아무한테나 그냥 두드려 패고 그냥 또 그냥 불황을 지기고 해서 하니까 결국에 장비 지 부하한테 칼 맞아 죽었잖아. 장비가. 유현덕이 관운장 장비 그렇잖아. 장비가 그 주사에 걸린 사람이거든. 지금도 주사에 걸린 사람 천지야. 그게 또 많이 먹으면은 자꾸 먹을수록 술귀신이 자꾸 더 강해진다고. 이 심령과학에서 보면은 이 영사를 딱 해보면 말이야. 여기 술귀신이 여기 목구녕 밑에 딱 붙어가지고 술을 먹으면 고개 빨딱빨딱 받아 먹는데요. 술귀신이. 예. 그걸 받아 먹고서는 자꾸 이제 버려지니까 자꾸 계속 더 나빠지는 거라, 더 나빠. 예.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먹더라도 이제 어른 앞에서 배워가지고 그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러잖아. 잘 먹으면 약인데 잘못 먹으면 이 독이라고 말이지. 예. 그 전부 다 귀신부터 그래. 술귀신뿐만이 아니라 또 싹새기 귀신 붙은 것도 많아. 그저 만날 싹싹싹싹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말이지. 예? 꿈도 그런 사람들은 잘 꿔. 했더니 간에 희한한 꿈 딱 꿔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정오상이 인간인데 천층만층 구만층이 있고 이제 대별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정상법칙이 말이지. 요렇게 딱 하니 지가 지은 그 업보대로 다 받아나기 마련이다 이 말이거든. 또 이제 전생에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가 이제 또 금생을 또 좌우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정오상도 이제 그 아주 능엄경에 잘 밝혔고, 십습인 육교보라고 그 지옥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밝혔거든. 지옥을 누가 만듭니까? 탐습으로 말미암아서 탐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빙지옥이 생기는데 얼음지옥이 생기는데 탐하는 생각이 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다 이기라. 전부 다 이렇게 당기는 거다 이게. 이 사바세계가 욕심으로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이 지구덩어리 자체가 당기는 욕심이야. 인력, 만유인력이잖아. 전부 잡아 당기는 힘이야. 이 우주, 이 지구덩어리 자체가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지남철처럼 말이지. 뭐든지 잡아 당기거든. 사람이 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당기기 때문에 지구 땅덩어리가 잡아 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야. 저 무중력 상태에 가면 떨어지질 않는다.
붕 뜨면 그냥 수십 길이고 그냥 막 공중으로 나르기 마련이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무중력이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욕심이 많아서 욕계가 돼가지고 자꾸 땡겨. 그 땡기는 힘을 자꾸 키워가지고 자꾸 잡아 땡기기만 땡기기 때문에 여름철에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서 찬 기운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요새 냉장고 원리가 바로 그거거든. 공기를 갖다가 압축시켜서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냉동이 된다 이거야. 얼음지옥이 그래서 생긴대. 한평생을 잡아 당기기만 했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요것도 내꺼 요것도 내꺼 요것도 내꺼 자꾸 당기기만 했지. 니 해라, 니 먹어라, 니 가져라, 니 먹어라, 니 해라, 니 가져라. 자꾸 주지를 안 했다 이거야.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물이 되고, 잡아당기면 얼음이 되잖아. 그래서 얼음지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음지옥이 딸리 생기는 게 아니고, 당기는 힘으로 말미암아 얼음지옥이 생긴다. 탐습으로 말미암아서 한빙지옥이 생긴다 이야. 그러면 도산지옥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땡기다 지 마음대로 안 땡겨지니까네 짜증을 내고 승을 낸다 이게야. 자꾸 진심을 콱콱 내기 때문에 진심을 낼 때마다 칼이 하나씩 튀어나간단다. 칼끝이 팍팍 튀어나간단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막 팍 쏴 불라 막 팍 찔러 지게 불라 막 이런 욕심이 팍 나니 그러니 이제 성비유출이라 별빛과 같이 그냥 푹 나간다 이게. 왜 만화 그리면 만화에 쓴 푹 나면 여기서 칼끝이 푹 나가는 것 같은 걸 그리잖아. 그래서 한평생 큰 승을 내면 큰 칼이 티 나가고 작은 승을 내면 작은 칼이 티 나가고 송곳 끝 같은 그런 칼끝이 팍팍팍팍 티 나가가지고 그것이 한평생 쌓이고 쌓여 그것이 내 몸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도산지옥이 된다 이기라. 신경통이 승 안 내면은 말이요.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쓰면 삭신 쓰시는 병이 없단다. 승을 팍팍팍팍 자꾸 내기 때문에 삭신이 쑤시고 자꾸 아프고 그렇단다. 도산지옥이 생겨. 그럼 화탕지옥은 왜 생깁니까? 화탕지옥은 중생의 음습으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습기로 말미암아서 화탕지옥이 생긴다 그랬어. 차운 데서는 그 음란한 행위 이루어지지를 않는단다. 뜨겁고 그 열이 나는 데서 생긴다 이게요. 마찰을 함으로써 거기 열이 생긴다 이기라. 그게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은 화탕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십습인 육교부라고 그게 말이지. 모든 18대 지옥이 전부 중생의 업습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의 그 업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지극히 과학적이요 그게. 그렇게 그 능엄경이 다 밝혀서 그거 안 나왔나 너거? 아직 안 배웠어? 그러기 때문에 행자가 심정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말이야 제천이 다 칭찬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 말하자면 도인이 연생하면 색을 생각하면 말이지 선신이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제천이 공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어려운 것이 없어. 수난초의 문안이라 어려운 데서도 어려움이 없게 되고 선신이 사리하게 되면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말이야 내 안방이 불안이여 편안한 곳에서도 편안하지를 않아. 저절로. 아무리 난리가 나서 전쟁 속에서라도 계행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이지 행자가 심정하면은
절대 뭐 죽는 일 없단다. 횡액을 당하는 일 없단다. 근데 말하자면 좀 연색할 것 같으면 죽어. 여기 6.25 사변 때 볼까 여기도 지금 인민군들이 3,000명이 들어왔었거든 여기 엔사에. 근데 여기서 도망가 가지고 수도암에 가서 이순 스님이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그때 말이야 인민군이 아니고 그 공산당 무슨 부녀부장인가 뭐 하던 여자가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자기 혼자 있는데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뭐 알랑방구를 끼니까네 결국에 연애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어떤 스님이 가다가 멀리 하라고 그랬는데도 멀리 해치나? 멀리 떠나버리면 될 텐데 말이지. 거기서 둘이 있다가 둘이 다 총 맞아서 죽었어, 잡혀서. 이게 결국에 말하자면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염관지안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마조 스님 당시에 큰 스님인데 저녁을 자시고 이렇게 자기 방에서 저 법당 축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법당 축대에서 말이야 수자들 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저녁 먹고 포행을 하거든. 포행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향풍이 진동을 하더니만 말이지 제천 선신들이 오색 체운을 타고 와가지고 그 젊은 스님들한테 막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거든. 얼마 있더니만서도 그 사람들이 막 슬슬 하나씩 다 가버리거든. 가버리고 나니까 시커먼 돼지같이 생긴 돼지 귀신들이 아주 추한 냄새를 풍기면서 쿡쿡쿡쿡 하면서 말이지 침을 툭툭툭툭 뱉으면서 그 발자죽을 막 실면서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아주 기분 나쁘고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수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제 저녁 때 법당 앞에서 경행을 했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건데 물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하자면 법화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철염상정 진흙 속에서 항상 깨끗한 것 같은 이런 참 연꽃과 같은 이런 청정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 그런 이제 불법에 대한 그 환희심을 얘기를 했다는 거라. 근데 낭중에는 아이고 이거 뭐 한번 해봐야 밑도 끝도 없고 말이지. 술에 술 탄 거 같고 물에 물 탄 거 같고 이거 뭐 무슨 뭐 끝이 나야 말이지. 에이 빌어먹을까. 뭐 아무리 아가씨가 날 좋아하는데 막 잠깐 가가지고 된장이나 찢어 먹고 사까 뭐 어차고 시시껍지 한 소리를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대중을 모아놓고 막 또 암실에 무인견하라. 암실에 말이야. 암실 어두운 방에서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신목이 여전 호불눈이라 신의 눈들이 말이야. 제천 선신들의 눈이 번개불과 같아서 신목이 여전하여 전기 번개와 같아서 호불눈이라 털어끈만한 것도 놓치지 않느니라. 진이건성 코이라가 진이건성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말이야 지극히 호의를 하다가 발연노마 소각적이니라 발연이 그만 노하고 꾸짖으면서 발자취를 씻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행자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선신이 이제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그래서 선악신중들은 말이요 상에 놀아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고. 신중들이 벌을 준다. 부처님이 뭐 벌을 주고 볼보살이 뭐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불법을 옹호하는 그 신장들이 그래.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대호법은 불견승과라 삼주호법 위태천신 같은 이들은 스님네들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그랬어. 스님네 허물은 보지 않는다. 스님네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얼마든지 있는데 금방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새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 대호법은 불견승과라 그랬거든. 너그스님이 백만배 하기 전에 말이야. 군대가 있을 때 말이지. 군인가 있을 때 그때만 하되 유교 사변 직후 오니까 우리나라 그 군대가 요새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못할 때거든. 그러고 바다방맹이도 막 되게 세고 야구방맹이로 가지고 야구방맹이 아니라 뭐고 꽃갱이 자루로 가지고 패는데 꽃갱이 자루가 낭중이 다 부러진다더라. 얼마나 패면 사람 궁둥빼기가 뭐가 되겠노고 엎어놓고 패는데. 그런데 한번 연탄을 말이지 꺼내놨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걸 안 갖다 넣었다든가 어쩌다든가 하여튼 그게 지적이 됐어. 지적이 됐는데 그게 연대장인가 대대장인가 그걸 봤대. 그런 거 한번 걸려놓으면 그건 모조리 기합받는 판이라. 모조리 기합받는 판인데 어떻게 된 택인지 말이지. 용하게 그 기합을 안 받고 넘어갔다는 거라. 근데 이제 너스님은 어떤지 간에 말이야. 총을 둘러매고 이제 훈련 받을 적에도 하나, 둘, 셋, 넷, 둘, 넷, 넷 이래 할 적에 말이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저 죽자 사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화엄성정도 부르고 그랬대. 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화엄성정 불러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말이지. 쭉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모조리 두드려 맞는 때가 또 있다네. 모조리 두드려 맞는 판인데 여기다가 붕대를 칭칭 감고 말이지. 그 사람 패기 좋아하는 사람, 잘 패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이제 패는데 이게 지글지글한데 오늘 이제 오늘 좀 모조리 이제 오늘 심 좀 풀겠다고 이제 해서 모조리 패서 들어오는데 먼저 맞으려면 오해했든지 간에 실컷 맞았어도 아이고 이제 구경만 하면 되는데 다음 맞을님이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라. 종 맞아 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 차례라. 지도 맞아야 될 판인데 자기 옆에 사람까지 딱 두드려 패고 이제 지 맞을 판인데 그때 그냥 장교가 하나 뛰어들으면서 이놈의 새끼들 또 패는구나 하고 소리 지르고 두드려 맞던 놈들 막 일어서가지고 안 맞았다고 하고 말이지. 희한하게 어쨌든 간에 지 앞자리 와가지고 지는 안 맞는 일이 생기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여간 어려운 일을 갖다가 그렇게 면하게 되더라는 거라. 자꾸 하루는 이제 화엄선중 많이 부르자는데 꿈 가운데 말이야 연병장에 그냥 사람이 수백 명 모였는데 총을 치더니만서도 지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장 연설하고 아주 법문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라. 참 이상하다. 기분은 좋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법문을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신나게 떠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연병장에 쫙 하니 모였는데 어디서 찝차가 하나 오더니만서도 지를 불러내더래. 어쩐 일인가 끌려갔더니만서도 글씨 잘 쓴다고 북글씨 그 한글 글씨 잘 쓰잖아.
글씨 잘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 본부로 가서 그 상장 쓰는데, 육군본부에 그 상장 쓰는데 그로 발탁이 돼 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100장씩인가 뭐 50장씩인가 이렇게 상장을 갖다 놓고 그걸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라. 그동안 아직 붓글씨 연습을 해. 그 붓글씨가 뭐 무슨 상장을 수여함 뭐 무슨 대장 아무개 뭐 어쩌고 하는 그걸 맨날 그걸 써가지고 거기서 그 한글 글씨가 많이 늘었다 그래.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거든.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참그야말로 행자심정하면 말이지.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진이 사리한다 이 말이라. 요거 생각하면 돼. 꼭 요런 줄만 틀림없이 이런 줄만 알면 돼. 그러니까 한평생 중노릇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쁜 일이 닥치면은 선신이 나를 옹호하지 아니해서 그렇고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 닥칠라다가도 용하게 모명이 되면 이건 선신이 나를 옹호하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라. 남산 도선율사라는 스님은 말이야 개행이 청정했는데 길 가다가 파가 엎어졌거든. 밤길 가다가 엎어지니까 누가 와서 어이구 스님하고 붙잡아 일으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아주 그만 이렇게 철갑을 한 장군이라. 네가 누구? 그러니까요. 예, 저는 북방 비사문 천왕 아들 장경이 올시다. 긴장자 구슬경자 장경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북방 비사문 천왕의 아들이라는 게라. 그래서 북방 비사문 천왕 아들 장경이가 어쩐 일이요? 이러니. 스님의 계행이 청정하고 항상 참 스님 마음은 바로 불심하고 통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스님 뒤를 모시고 댕깁니다. 그 날로 그래 모시고 댕기는 것 같으면 말이요. 내가 자빠지기 전에 나를 안 자빠지고로 붙잡아야지. 날 자빠지고 나서 뭐 일바심 뭐하노. 이러니까. 스님을 생각 같아서는 항상 곁에 이렇게 부축하고서 모시고 댕기면 싶어도 스님 몸뚱이에서는 항상 꾸룩내가 났어서 내가 스님을 못 모시고 댕기고 30리 바깥에 따로 댕깁니다. 30리 바깥에서 스님 넘어지는 걸 보고 쫓아온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이러거든. 내 몸뚱이에서 어째 꾸룩내가 나노? 똥 묻었나? 하니까 야 스님 몸에 똥 묻었습니다. 어째 그러노? 뒷물을 안 한다는 이 스님이 뒷물을 하고 설랑 입칙 오주를 해야 되는데 뒷물을 하고 입칙 오주를 안 하기 때문에 입칙 오주 입칙지는 오마하로다야 사바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입칙 오주를 안 하기 때문에 스님 몸에서 항상 구렁내가 난다는 거라. 참 그러면 허물이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 막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그 이튿날부터 입치고 오지를 하고 뒷물을 꼭 하고 손을 7번 씻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자심정하면 말이지 제천이 공찬뿐만 아니라 항상 옹호를 하는 거라. 그 큰 스님네들은 항상 말하자면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청정하면은 말이지 이 옷에도 때가 덜 묻는단다. 그렇단다. 그 옛날에 아니 영각사 있잖아요. 영각사에 백파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백파스님은 말이야 추사 아버담 나이가 20살인가 더 먹었어. 추사보다. 초이 스님이 추사하고 나이 동갑이고 백파 스님하고 정다산 선생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그래. 근데 그 네 사람이 2조 말년에 말이지 아주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 초이 스님은 정다산 다산 선생한테 댕기면서 그 해남 대흥사 스님이잖아. 초이 스님이
해남에서 그 조금 나오면 강진이 있거든. 강진에 만덕사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만덕사 그 다산초당이라는데 정다선 선생이 그 귀양 와서 살았거든. 거기서 오래 살았거든. 거기서. 그래서 정다산한테 가가지고 한문을 배웠어. 조이 스님이. 조이 스님 그 다신전 같은 거 보면은 말이지. 순전히 그 한문이 불교 한문이 아니고 순유교 아주 그 방울들 같은 소리만 해놔니라. 말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워. 삼항오제 얘기 같은 거 뭐 반고시 얘기 같은 거 그런 아주 까다로운 소리 많이 해놓고 그랬어. 그리고 초이스님하고 추사하고 아주 나이가 동갑이라 아주 친했고 정다산 선생하고 백파스님하고 친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지 정다산 선생은 육아의 큰 선비고 이 백파스님은 거시기에 큰 선배인데 불교에 이제 말하자면 큰 불교 학자인데 백파스님의 신임 설파스님이 그랬다고도 하고 백파스님이 그랬다고도 하는데 화엄대과 화엄경의 대과 그 과목을 쳐가지고 추사가 중국을 가는데 그걸 중국 북병 골로사라고 그랬는데 골로사가 아니라 비로사일 게야. 비로사. 가로알 밑에다 하면은 곤자가 되고 바전 밑에다가 비알 비자 하면은 비자가 되잖아. 비로자나불 하는 비자가 되잖아. 비로사지. 골로사가 어디 있겠나? 골로사라고 그랬어. 골로사 방장 스님한테 큰 스님이니까 이 화엄 대과를 좀 갖다 보여달라고.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굴욕적이었는지 뭐 큰 거 좋은 거 있으면 중국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중국에 인정을 받아야 이제 행세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북평 골로사 방장 스님한테 이걸 보여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추사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 껍데기를 보니까 글씨도 D도 못 썼거든. 똥뭉치미 글씨 같이 그냥 막 주먹등이 같이 글씨를 현찮게 썼거든. 자기는 그래도 추사는 명필이잖아. 그래서 껍데기를 쑥 빼내버리고 자기가 탁하니 화엄 대과라고 글씨 좀 옥필로 잘 써서 이제 알맹이는 뭐 할 수 없고 넣어서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한국에 학성 백파라는 학성이 있는데 화엄 대가를 지어가지고 그래 좀 갖다 보여드리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교수님은 그러더라는 기라. 그래? 그러냐고. 그뿐이라. 걷다 보지도 않더래. 다시 두 번 치다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 이튿날 또 가서 봐도 처음에 놨던 그 자리에 그냥 있지. 한 번 열어보지도 않고 사흘 후에 가도 또 그냥 있더라는 거라. 그 역실에 말이야.